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아 지켜 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죄를 끊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던 사람이 빛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사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지옥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 상담하다 보면, 성도들 만나다 보면 교회 잘못 만나서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잘 만나야 신앙생활, 그렇게 축복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 정인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도, 똑같이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사람을 믿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이런 교회 만나서 일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구로문 교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영혼을 인도하라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교회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는데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해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선교라고 말하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보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특별히 학교를 세워서 깨우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해외 나가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는 사명, 치유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봉사하고 그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도 역시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 주면서 몸도 치료하지만 영혼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교육과 치유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선교도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가르침의 사역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모두가 모여서 기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3년 세상을 사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하시는 첫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33년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역하는데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땅의 가장 큰 도시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바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처럼 찬양하고 우리처럼 예배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정화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굴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올 때,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형편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옵니다. 양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가져온, 소를 가져오는 사람, 다 각각이 다른데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합격품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합격을 시켜줘야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이 볼 때 태자를 놓으면 그 제물은 다시 내려가서 팔고 다른 제물을 사와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내가 파는 염소나 양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고 서로 결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그 장사꾼들이 파는 그 제물에만 합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왔다가 태자를 맞으면 또 멀리 가가지고 바꿔오고 다시 사와야 되니까 장사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성전 가까이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전 뜰까지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이런 장사들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도, 환전상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세 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성전에 내는 세, 이 돈은요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두로 지방에, 지중해 북쪽 두로 지방에서 만든 은전으로 만든 동전인데,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이것만 성전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가져와도 그냥 교회에 바칠 수가, 성전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환전을 해야 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데 수수료가 12.5%를 받고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사용하려면 우리나라 화폐로 바꾸어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가서 마음대로 쓰려면 달러로 돈을 바꾸어야 환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환전할 때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바꾸면 12,000원 정도를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바꾸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것들 시중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거기서 안 사면 다시 퇴짜를 맞고 아주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나니 할 수 없이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꾼들의 짐승을 또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전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사명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인간의 왕국, 강도의 소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재물을 쳐서 다 내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은 어디에서 오냐,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일주일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자꾸 앞서면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해서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것,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늘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의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을 여러분 조목조목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일 십자가 지시면서 오늘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제자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예수님은 좀 더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내일 예수님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났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과 함께 땀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더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선교의 역사를 보면 1903년도 원산, 평양의 원산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외국의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서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초를 낳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03년도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도가 돼서 평양에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방방곡곡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무장하고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치하에 있을 때 36년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된 것이죠. 1970년도, 1980년도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그런 청년의 시즌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여름 휴가 되면 기도원마다 가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국 기도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국 기도원은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기도원이에요. 거기에서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재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개척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와 금식의 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도 들어서면서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재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온갖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생활이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소홀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기도의 생활이 소홀해지면 아무리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교회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뭐 곳곳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니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인터넷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하나도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가 별로 없어요. 다 죽이는 소리고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찬 인터넷 매체를 우리가 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곳곳에서 그냥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우리가 바꾸어야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대립의 이 구조를 감사와 화해로 하나됨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이 사회가 대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되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맹인들입니다. 맹인들. 우리 다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그러냐?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보고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떠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서 모든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교회가 운영돼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 균형을 잃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성도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죽음을 가장 많이 몰고 오는 병이 뭐죠? 암입니다.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울증과 조울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울증은 여러분 아시죠?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확 나빠져서 죽겠다는 생각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은 진단받으면 몇 개월 삽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 됩니다. 우울증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죽고 싶다 그래서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OECD 가입 중에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1위잖아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울해지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때 이 우울증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모든 병을 고쳐주기, 치료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능력 주셔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로 살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어디를 치든지 신일덕 장로, 신일덕만 치면 저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캣팀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장로님입니다. 저분은요,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며 항공 선교사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조종사의 일을 했는데 2만 1,200시간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비행기 이제 이륙하기 전에 기장이 안내방송 하잖아요. 안내방송을 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석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듣기 싫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전화를 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정신 나간 기장 바꿔라, 무슨 할렐루야나 맨날 하나님 찾냐,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고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마이크만 잡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사람 불러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발령을 다른 데로 냈습니다. 동물 실어 나르는 비행기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렇게 이런 항공기가 아니라 동물 실어 나르는 그런 비행기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 비행기를 운행하면서도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동물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냐 하면서, 동물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동물이 듣든지 사람이 듣든지 무조건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대한항공 회장에게도 전해져서 그 고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회장님, 제가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님, 이 회장님도 듣고 할렐루야,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됐다고 하니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잘리지 않고 40년 동안 기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40년 동안 비행기에 몰면서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멘트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일사후퇴 때 피난을 안동으로 갔는데, 안동에 가서 했던 일이 구두 닦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다 미국 군인들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사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것을 닦으면서 나도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구두를 닦았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리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얘기했더만, 그러면 너는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라,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라,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라 라고 하는 또렷한 음성이 3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제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농업진흥청에 취직할 수 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항공대학 원서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내밀면서 너 여기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데 뭐 농업고등학교 다니면서 농업진흥청에 취직하려고 준비했는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 전날 열심히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뭘 해주기, 네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10,000명에게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10,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면 그 회장님 그 위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비행기 위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비행기를 잘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운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이판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항로의 비행기는 신혼여행 가는 부부들을 61상을 태워서 가는데 도착할 때쯤 돼서 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비행기에 때려서 기체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상 착륙을 할 수 없는, 이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바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퀴 없이 착륙하면 그냥 동체 자체로 이 착륙을 하면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체 자체로 착륙을 해서 불이 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장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행기에 번개가 쳐서 불이 붙어서 바퀴가 안 나옵니다. 비상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제일 옆에 가까이 부기장이 있었는데 이 부기장은 22년 동안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옆에서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옵니까?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림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바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덕불 동체 착륙, 그냥 그대로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고 난 걸 알고 메인 그 활주로에서 착륙하지 말고, 거기에서 착륙하면 다른 비행기 불나면 다른 비행기도 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저 야산에 가서 그냥 동체 자체로 착륙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 기장님은 사무장에게 안내 방송을 하라,
지금 비행기가 심각하니까 모두가 다 안전벨트 매고 고개를 숙이고 의자를 꽉 잡고 비상 착륙할 준비를 하라고 안내 방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 운전대는 부기장에게 맡기고 당신이 하라고, 그리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린 찬양대,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찬양대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원래 착륙을 하려면 자동으로 이 바퀴가, 메인 바퀴하고 보조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수동으로 돌려서 비행기 바퀴를 내리는 그 레바가 있는데 그게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보조 바퀴 그 레바를 힘껏 돌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삐걱하면서 보조 바퀴가 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보조 바퀴를 가지고는 제대로 착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메인 바퀴 나오도록 그 레바를 막 힘차게 돌렸는데 한 번 돌려도 안 나오고 두 번 돌려도 안 나오고 7번을 돌리니까 삐걱하면서 이 메인 이 바퀴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옆에 부기장 깜짝 놀라서 바로 관제탑으로 연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제탑에서 이것들 뭐 하는 거냐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자세히 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착륙을 하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착륙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기장이 다 나가고 난 다음 기장이 서서 있는데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신혼여행 온 61쌍의 사람들을 다 포옹하면서 격려하면서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기장 사무실로 나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는 겁니다. 기장님, 제가 정말로 기장님 무시하고 기장님이 믿는 하나님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불교 믿었는데 이런 역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장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신도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그렇게 살으라.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 사람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회사 사표 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장로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9월 다음 주 1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월사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위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나태해졌거나 또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우리 신일석 아버지 장로님처럼 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월삭을 또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또 기도하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